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회개와 금식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예배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죄악이나 반복되는 습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며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때론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의 신실한 손길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하시오라. 너 두려워 마, 너 두려워 마. 두려움 가운데 예수의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모든 영광과 존귀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이 시간 받으소서. 우리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생각을 거두어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임재로 저희를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뜻을 앞세웠으며 순종을 말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감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깊은 곳에 머물러 저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가 주의 뜻에 합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열림문 장로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한어권과 영어권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성도들의 교제 속에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행복으로의 동행을 통하여 각 사람이 품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더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시며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유아부와 초등부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로부의 학생들이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며 넥스트의 청년들이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세 목사님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허락하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담대함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 열림은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중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도시락을 나눕니다. 다음 주 3월 첫째 주는 GC2에서 섬겨주시며 수익 전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초대하는 행복으로의 동행 캠페인이 다음 주일에 시작됩니다. 지인, 이웃, 동료, 가족을 VIP로 품고 기도하는 1단계 품기. 연락과 작은 친절로 다가가는 2단계 닿기. 만남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3단계 맺기로 진행되며 4월 25일 토요일에는 VIP와 함께하는 특별한 모임이 마련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부 VBS가 Exploring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주제로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자녀들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우선 등록이 가능하며 3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누구나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가홀에서 열립니다. 교사와 TA는 필수 참석이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온라인 주보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열린문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맨하탄에 있는 버티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버티컬 교회는 10명 남짓한 교회인데요. 이 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맨하탄에는 수많은 다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대학 캠퍼스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열린문의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2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문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교 사역원에 알려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그 광고는 온라인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에 함께 서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은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자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림문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함께 발맞추어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대휘 목사님 인사 영상 보셨는데요. 조 목사님은 2022년도 2월 달에 부임하셔서 만 4년간 열린문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신 분입니다. 교구 사역과 또 파테르 남성 사역, 특별히 우리 클레마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쉽습니다. 사실 뉴욕으로 돌아가서 사역지로 옮긴다고 얘기하셨을 때 몇 번 말렸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인사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전을 따라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루비에서 만나서 인사하시면서 앞으로도 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인데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 설교 본문은 21절로 43절 말씀인데 봉독은 29절까지만 먼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야이로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카운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Following Jesus Together.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들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지 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계속 듣고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는 웰컴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듣기, 받기, 열매 맺기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비유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가 그 사복음서에 약 40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이 4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가 무엇을 기록해 주냐 하면 예수님의 4가지 기적을 기록해 줍니다. 어떤 기적인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군대 귀신 자를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4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4가지 기적은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창조 모든 세계를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셔서 귀신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주님이 다스리시죠. 또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주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선별적으로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장 4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 속에서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전하시고 믿음을 가질 것을 격려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온전히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케이스를 보시면 아까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샌드위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시작할 때는 야이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다가 25절부터는 스토리가 전환이 돼서 군중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난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샌드위치 같이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결말을 짓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범은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반대 동쪽 지방인 이방인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입니다.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의 신분을 회당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커뮤니티 라이프와 릴리저스 라이프,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력도 갖추고 있었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가는 3가지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종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직접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기 전에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봤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 앞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곡히 구하여 일렀다고 23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봐도 믿음이 엿보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오십시오. 저와 함께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터치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만져만 주셔도 병이 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만 주시면 제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셨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22절에 보이는 믿음의 행동,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믿음의 간청입니다.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특별히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Humility is a doorway to faith. 겸손이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진데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겸손의 종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He humbled himself.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겸손을 기억해야 되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스토리는 한 여인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믿음이다. 포기를 모르는 믿음. 자, 25절 말씀부터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번역에 보면은 constant bleeding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궁출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경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육체적인 고통으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월경할 때도 여인이 제의적으로 부정해지지만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한 부정한 상태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 나갈 수도 없는 참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6절에 살펴보시면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잘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면서 치유의 강도를 찾고 있는데 나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병세가 더 나빠지고 있으니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리가 없어요. 치유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27절, 28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녀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어달라고 감히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분을 터치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그녀의 들음은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에 머물지만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 머물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또 더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즉시로 곧바로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요, 또 믿음의 능력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깨달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구나, 누가 나음을 받았구나.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24절에도 나왔고 31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댄 게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근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믿음의 터치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여인이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미치고 예수님께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의 터치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찾았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그 딸은 이 지체하는 과정 속에서 죽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나와있지만 믿음이 더 필요한 순간에 곧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는 것이고 12년 동안도 낫지 못하는 거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옷자락을 만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졌어요.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포기를 모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즉시로 나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즉시로 나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도하시던 분들 올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연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욥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다시 야이로에게로 그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요.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Keep believing. 네가 믿음으로 나한테 나왔는데 그 믿음을 놓지 마라. 여기서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비웃지만 야이로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야이로가 처음 왔을 때 부탁했어요. 주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 딸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달리다굼.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탈리사 어린 소녀야 이런 뜻이고요.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거기에 또 다른 단어로 일어나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 역시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 다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야이로가 믿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이로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지난주에도 들음에서 믿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세요. 한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고 남은 제자들도
제자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찬기를 한번 손에 잡아주시고요.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덧입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될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치유와 영생을 구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저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떡과 잔을 동시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떡을 한번 꺼내서 손으로 잡으시고, 성찬은 복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으로 맛보는 복음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함께 들겠습니다. 그 다음 커버를 조심스럽게 좀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즙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건져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피도, 이 포도즙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이 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주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노임받고 외면당하셨네. 나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나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포기를 모르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의 길 가보겠습니다. 다짐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